할렐루야. 출생에서 죽음까지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생, 양육, 결혼, 직업. 이제 오늘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삶은 죽음 앞에서 말한다. 잘 산 자만이 잘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 삶과 죽음은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문제라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이들, 또 젊은이들, 중년 세대는 아마 조금은 멀리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되도록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접근은 옳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죽음을 현실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의 죽음까지 여러분 현실로 다가오는,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 제 나이 24살에 제가 대학 4학년을 다니던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름방학이라 대전에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 어머니에게 조금은 좀 쉼을 드리려고, 누나가 이미 결혼을 해서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동생들하고 서울에 좀 다녀오시라 이렇게 해서 식구들을 다 보내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둘이 며칠을 머물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잘 차려드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주무시겠다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조금 숨소리도 거친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평소와 달라 보이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숨이 멎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 수 없어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한의사분을 모셔왔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맥을 짚어보고 하시더니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문득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좀 한마디라도 하고 가시지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질병으로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기에 저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몸에는 혹시 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아버지를 아랫목으로 잘 모셔서 눕혀드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소독약을 다 가지고 와서 분무기로 아버지를 눕혀놓고 방안을 제가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이제 이불 덮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친구 하나를 불러 장례를 준비하자, 그리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혼자 그렇게 보았던 적이 있죠.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느꼈던, 24살에 느껴야 했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은 왠지 모르게 짐이 제 어깨에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힘겨운 삶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느낌 말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내 인생을 무겁게 할 것이라는 느낌이 왔을 때 누구도 저한테 그렇지 않아, 아버지는 죽을 수도 있어, 너는 지금부터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우 아쉬웠지요.
저는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서 무거운 힘겨운 삶이 시작되겠다는 생각이 짓눌러서 그랬는지 청년의 시절, 전범의 시절을 참 힘겹게 보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나에게 현실이었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고민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매우 젊은 시절에 부모님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에게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50대 나이가 되었을 때 10여 년이 지나 흘러갔는데 그때의 심정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인데 나는 왜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는 너무 바빠서 어머니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삶이 바빠서 어머니가 외롭게 준비하는 죽음을 전혀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어머니만의 것일까?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때로는 외로웠을까? 왜 도움이 되지 못했지?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해도 좋은 목사가 평안의 한마디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까? 후회스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들 죽음을 얼마나 돕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순간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얼마나 돕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면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이분이 천국에 들어가셨을까? 결국 찾아오는 죽음인데 준비는 했을까? 하나님은 만나셨을까? 그러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는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드는 감정은 1년 동안 내내 성도들에게 죽음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야지 이런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친구의 죽음도 경험하고 성도들의 죽음도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는 언제 죽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언제 죽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분들의 죽음이 내 인생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나의 죽음도 현실이 될 텐데 나의 죽음은 자꾸 현실에서 떠올리지 말고 그리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나의 죽음은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돈 버는 데만 집중해서 살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출세하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쓰면서 살면 되는 걸까? 그냥 자녀들과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걸까? 그래도 불안하면 술로, 그래도 불안하면 세상의 쾌락으로 그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 것일까? 죽음은 언제나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기대감이 있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격려와 기대도 하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 때문에 죽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되게 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나? 현실에서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걸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꿈이 있다면 멋지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멋진 삶은 어쩌면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멋진 죽음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우리가 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입을 벌리고 오므리고 하는 것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었다 놨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심장이 뛰고 안 뛰고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우리의 심장이 멎는 것, 그건 나의 의지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한없이 내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없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태어날 수 없어서 태어난 이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출생처럼 죽음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출생이 현실인 것처럼 여러분 죽음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주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음을 여러분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왜 신앙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까? 죽음이 신앙의 문제인 것은 나의 영역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죠. 김열규 고수는 메멘토 모리라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책에서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을 잊으면 삶도 덩달아 잊혀진다. 100% 동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습게 보면 삶이 우스워져요. 가장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인생 또한 가장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죽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맞이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할 때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마냥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모델이죠. 주님이 선물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그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죽음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한림대 철학가 오진탁 교수는 잘 죽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다. 또한 삶의 완성이라는 걸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죽음 준비를 충분히 하고 편안히 죽는 것, 이게 바로 잘 죽는 것이다. 여러분은 잘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여러분은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완성이 잘 되어지는 것이라고 해석도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돌다가 한 묘비 앞에 글이 흥미로워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단 3줄로 글이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이 글을 읽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었지요. 근데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 줄을 읽는 순간 조금은 심각해졌습니다. 세 번째 줄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을 진지하게 살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다르게 말해보면 죽음의 준비는 결국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준비와도 같은 이야기죠. 죽음에 대한 준비는 남아있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 현재 내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죽음에 대한 준비죠. 그럼 뭘 바꾸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안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안해 본다면, 먼저 죽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현실로 다가오는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면 좋을까? 이런 거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죽음 앞에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소중하겠죠.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고백하는 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소중하겠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순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겠죠. 정말 준비는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늘 항상 고백하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에서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유언장을 써보면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끊임없는 마음의 그런 느낌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언장을 한번 써보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형제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유언장을 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대요. 진지하게. 그리고 유언장을 쓰게 되면 자식에게 지금 내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빠 엄마로서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식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대요.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하루하루가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시작되는 그 주간에 한번 성도들과 함께 유언장을 작성해 봐야 되겠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한 분 한 분이 다 한번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도움도 대드리고 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내년까지는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장을 쓰게 되면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가 좀 건강할 때, 내가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있을 때에 좀 한번 하고 싶은 것들을 작성해 보는 방법.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이런 버킷리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작성해 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좀 자유로움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모아놓았던 그 재산, 그 돈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돈이 많고 적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사용되어질 거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자식에게 일절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사회에 다 기부하고 가겠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사회에다 다 기부해버리고 자녀들의 가슴에다가 상처를 남기고 가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감사에 대한 사회적인 목, 자녀들의 목, 하나님의 몫을 잘 구별하면 어떨까? 유대인들은 기부를 할 때 재산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재산을 기부해버리고 난 다음에 가세가 기울어지면, 그래서 자녀들이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남기게 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0%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도 이제는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삶은, 신앙적인 그런 결단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품위 있게 만들어 줄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질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이 과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죽음이 미래로 축복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나의 죽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자손들에게는 축복이 될까요? 나의 죽음이 내 사랑하는,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나의 아들, 딸들에게는, 그리고 그 손자들에게는, 손주들에게는 축복이 될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죽음이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는 너무 후회스러움이 남는, 여러분, 그런 죽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지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후회함이 없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건강이 최고로 좋다고 할 때라도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 죽음을 마치 염두에 두고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한 발을 들어보고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서 있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보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을 해요. 헨리 나우에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하게 죽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는 가난하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과 영향력이 커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연장할 수도 없고 어떻게 더 해볼 수도 없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가난 앞에서 그죠? 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복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서커스단들이 하는 그 고개사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죽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서커스 하는 걸 보면 공중 날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을 하는 사람이 이쪽에 서 있고 반대편에는 이분이 공중을 몇 바퀴 줄을 가지고 튀어 올랐을 때 공중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날고 있는 그 사람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걸 이제 서커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상대편에서 붙잡아주는 사람, 내가 공중으로 날았을 때에 상대방이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은 1분 1초까지도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공중에 날았던 이 사람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 타이밍도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공중을 나는 사람은 내 손을 잡아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리고 공중에 난 다음에 손을 뻗치고 그대로 서 있어야 된대요. 괜히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반대편에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손을 낚아채든지 그 사람의 손을 자기가 잡으면 두 사람 다 손이 부러질 확률도 많고 그리고 손을 놓쳐서 죽을 확률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공중을 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100% 믿고 내가 공중을 날았을 때에 그 자리에 와서 나를 정확하게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믿고 공중으로 날아 그리고 그 자리에 손을 뻗치고 서 있으면 된다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 한마디예요. 다른 말이 더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우리 주님은 공중에 날아 그대로 손을 뻗치고 서 있으니 하나님이 잡으셨다는 말이죠. 죽음이 그런 것 아닐까? 죽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결국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생각하세요. 당신이 길게 전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저 팔과 손을 앞으로 내밀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또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손을 내밀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앞에서의 준비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죽음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테레사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당신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고백이 아닐까?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 이제 우리는 그 순간이 되면 그래서 오늘 테레사 수녀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주여,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보입니다. 아버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삶이겠죠. 여러분 모두의 인생살이 가운데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현실이 되었을 때 꼭 오늘 이 테레사처럼 아버지가 확실히 보인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덧붙여 한마디 더 권면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